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마음에만 좋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있고 내일의 소망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냐? 인생에 적용되는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인생에 적용되는 법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가면 미국 법을 따릅니다.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따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따르니까 한국 법이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미군 부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몽땅 다 평택으로 다 합쳐서 평택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에 이렇게 미군 부대 있던 데 보면 아직도 거기 동두천에는 미군 부대가 다 평택으로 내려가지 않고 동두천 미군 부대가 그냥 부대로 조그맣게 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마을, 엄청나게 큰 마을이라고 그러기도 참 마을이라고 그러기는 너무 크고 거의 뭐 도시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의 일부분이 골짜기 이렇게 하나가 완전히 다 미군 부대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평택을 이렇게 다 합쳐서 내려서 평택은 뭐 더 크지만은 그 미군 부대 안에 딱 들어가면 분명히 대한민국 안에 있는 땅인데 그곳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이 미군 부대 안에서는 미국 법이 통용됩니다. 미국 법에 따릅니다. 모든 게 미국 법은 대한민국의 법으로서는 치여법권입니다. 미국 법이 거기는 소통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는 게 좋은 것이 은혜 받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적용됩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세상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세상 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세상 법은 사망의 법일 뿐만 아니라 죄의 법이에요. 다 죄짓고 죄 속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인생, 죄의 그 눌리는 인생, 죄의 그 고달픈 인생, 죄의 허무한 인생, 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고 거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암만 지금 보이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잘못된 거 보이고 이상하게 보여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마음 놔도 돼.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되게 하느니라.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늘 죄짓고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망하게 하는 거기 다 끌려다니면서 그 속에서 사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죄가 거기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죄는 우리 인생을 잘못되게 하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니까는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니까 모든 게 합력해서 잘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나를 끌고 다니는 죄의 문제 하나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성령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우셔. 그 로마서 8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내게 주님 역사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잘못된 죄에 끌려다니는 거 이거 하나님 다 이거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주시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목사들 마음도 없이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난 목사 안 될 건데 이 공부하면 뭐하나 이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갈등할 때 그때 책 한 구절 그 책 구절을 제가 읽고 또 읽고 줄 긋고 또 줄 긋고 새까맣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책의 자가당착적이라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그렇게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울면서 그걸 또 읽고 울면서 그걸 또 읽고 또 줄긋고 또 줄긋고 하나님은 자가당착적인 내 인생에 찾아오셨어. 나를 건져주셨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인생을 올가며 끌고 다니던 우리 그 한마디로 그냥 욕망이라고 말하는데 욕망이라고 말하고서는 그 욕망의 본질을 또 놓쳐. 욕망의 본질은 다 나를 올가며 가지고 잘못된 대로 끌고 다니. 그게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난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속아서 좋은 건 줄 알고 속아서 끌고 다니기도 하고 이게 잘못된 건 줄 알면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끊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 그래가지고 담배 끊어야지 또 피우고 끊어야지 또 피우고 하루에 20번도 더 끊는데 그래도 안 돼. 이건 일례예요. 담배란 일례일 뿐이에요. 죄의 이 끈아풀이 죄의 올가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끌고 다녀도 인생은 힘들고 희망은 없고 내일이 없고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연약하여 자기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가 내 힘으로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은혜 받으면 다 평안이 있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함을 받으니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전에는 이 미혹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 눈을 딱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겠는데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역사하시면서 이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은혜 속에서 강건해라. 어떤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왜?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는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건해라. 은혜가 세상을 이깁니다. 은혜가 어둠의 세력을 이깁니다.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악한 영의 진을 파하고 깨뜨리고 파하고.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는 마음에 평안만 있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내 인생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받쳐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도와주십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좋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세요. 어떤 힘?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 사랑의 힘, 감사할 수 있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일산에 있는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게 악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웃으면서 여보 안 목사야, 당신이 그렇게 그만큼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큰 나무는 바람도 부는 거야. 바람도 그만큼 많이 부는 거야. 근데 나무는 나무가 커서 바람 분다서 속상해하지 않는다. 바람이 불수록 나무는 잘 봐라 춤춘다. 나무가 춤을 추는 것, 그 춤을 잘 봐라. 힘들어하면서 속상하면서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춤이다. 귀하니까 자꾸 바람 부는 거야.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춤춰.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걸 즐길 줄을 알아. 그게 큰 나무가 되는 거야. 그 목사님이 힘들어하다가 제가 그 몇 마디 준 것 때문에 얼마나 고마워하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오히려 춤추며 즐길 줄을 압니다. 왜요? 은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은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함께 강도짓하다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강도에게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소망을 말해줄 수 있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어떻게 그런 엄청난 소망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엄청나게 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시인 윤동주가 십자가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십자가라는 시를 제가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십자가 달린 산에 예수 그는 행복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시를 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늘 말했음에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행복하셨다는 생각은 가진 적은 없었어. 근데 그 시를 읽으면서
십자가에 달린 사나이 예수, 그는 행복했었다. 정말일까? 하나하나 짚어봐요. 이 땅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삶을 마감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 숙제하고서 숙제 다 했다. 행복감. 주부가 요리를 하면서 요리를 다 했다. 이 행복감.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박사학위 논문 쓰는 게 여러분 아주 피를 말립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매년 또한 그 논문에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실어. 맞아. 다 썼다. 다 했다. 이 행복감, 자유감. 예수님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인생에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온 사명, 그 모든 걸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십자가 위에서도 행복해 할 수 있고, 십자가 위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말할 수 있었던 그분. 왜요? 그 모든 것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은혜 나도 받게 하고, 나도 그 복 받게 하고, 그 사랑 누리게 하고, 그 소망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서 언젠가 은혜 받아야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한번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아직은 아니에요. 좀 주님 오시면 아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게 그 전에 내 영혼의 문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면 얼른 그 회개하고, 우린 주님 언제 오셔도, 어느 순간에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주님 엄청 기다렸습니다. 사모합니다. 어서 오세요. 준비가 돼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 마지막 때는요, 내일도 또 그 얘기할 거네요. 아니요, 그렇죠. 근데 왜 마지막 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종말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꼭 봐야 되고 놓지 말아야 될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좋은, 그 엄청난 은혜들이 우리에겐 다 공짜입니다. 공짜. 아멘하고 받기만 하면 공짜로 다 주십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공짜로 다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진짜 공짜로 내게 줄 만큼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보다 더 값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그 은혜를 공짜로 주기 위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심판주신 하나님, 그분이 가장 큰 희생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그 아픈 희생을 치르고 그 값을 치르시면서 그걸 내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은혜가 공짜라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최고로 가치 있는 거고, 내가 그 은혜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아무 희생도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최고의 희생과 하나님의 아픔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아픔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거고 정말 귀한 거고 정말 공짜인데 이거를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허무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공짜로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친 것처럼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은혜에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뺏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순교당하면서까지 내 생명을 뺏기면서까지 은혜는 안 놓치는 거예요. 은혜는 안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살아도 이 은혜를 주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는 즉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은혜예요. 절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은혜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은혜는 얼마나 귀한 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은혜를 세상과 다만 좋아도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은 게 은혜예요. 세상과 아무리 보배로운 것 같아도 아무리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도 그건 가짜예요. 진짜는 은혜가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은혜는 헛되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의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의 구원을 이룰 때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은혜 붙잡고 주님 붙잡고 사모하면서 기도로 살고 찬양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하나님 붙잡은 손 절대 놓치지 않고 물론 내가 하나님 붙잡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붙잡힌 거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의 모든 복을 살고 그 소망을 드리고 예수의 권세로 이기는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